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저 처음으로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메시지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한 번 하고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에스더 회원도 진짜 많으시네요. 뭔가 학부모 포스가 느껴지고 왠지 위압감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담대히 전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제목입니다. 진짜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 그 말씀 그대로를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8번째 렘넌트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8번째 렘넌트,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잘 보이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작고 조그만 나라인데 항상 성경 역사에서 보면 강대국한테 맞고 얻어 터지고, 애굽, 블레셋, 아람,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까지 항상 얻어 터지는, 유치부생들한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얻어 터집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공격하는데 왜? 어쩔 때 공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그 자체 말씀을 놓쳤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지금은 관광지죠.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곳. 블레셋엔 다곤신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사람 몸인데 발 부분 보면 물고기 모양이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대 사람도 똑같아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신을 만들고 그런 신에게 경배하는, 경배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도 람만이라는 신이 있고, 아수르의 바알, 그리고 바벨론의 금신상까지 강대국의 다 공통점들이었어요. 시대마다 우상 숭배가 행해졌다는 것들, 그 우상을 약소국들한테 전하고 약소국들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물론 억지로 믿는 데도 있지만 이 우상을 받아들인 데도 있어요. 강대국이니까 강대국이 섬기는 신을 섬기자, 저들을 섬기는 신을 우리가 믿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로 우상이 전파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한 그림인데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 앞에 아이가 받쳐지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 이렇게 제사 지냈다는 것이거든요. 신한테 축복받기만 하면, 잘 살 수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 하겠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애굽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우상 세력이 망개한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요셉을, 노인으로 완전히 죄인으로 떠나버렸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상을 꺾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다곤 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그 시대 가운데 속에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꼬마였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은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상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아람 나라도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다 혼자였고 외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런데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 가운데 속에서도 선지자 이사야와 전도자 다니엘을 통하여서 금신상 우상 세력에서 또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하여서도 금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언약 잡은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 나가십니다. 로마에서도 제우스 신 있는데 바울 원래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던 그 바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전도자가 되어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고백하면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될 때까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완전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렘넌트 7명의 언약의 여정들을 잘 보십시오. 다 살리는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우상이 있지만 아무리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우상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눈에 보이는 우상이기 때문에 절하지 마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 세계 현실이거든요. 마약,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 음란, 술과 도박들 판치고 있습니다. 마약이 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2015년 기사를 제가 잠깐 봤었는데 그때도 한국 대한민국 마약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특히 청소년들은 너무 쉽게 마약을 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모르는 이상한 단어들로 검색을 한대요. SNS에서 마약 그런 이상한 용어들, 모르는 단어들로 은어들로 통해서 마약을 쉽게 접하고 그렇게 쉽게 구하는 그런 시대 현실을 볼 수 있거든요. 술과 도박도 지금 판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하죠. 이 문화를 우리는 이길 수도 정복할 수도 없거든요. 완전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렘넌트가 그대로 방치되고 방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 3단체라 하죠.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에서 항상 나오는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절대 티내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왜? 눈에 보이면 다 알거든요. 절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은밀하게 티 안 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는데 왜곡된 복음으로 성공했어요. 이들이 세상을 정복해버렸어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해버렸어요. 이들을 보면서 다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들이 금융경제 장악하니까 요즘 렘넌트들도 보면 막 금융경제, 은행 가고 싶은 렘넌트 참 많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은행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따라가게 돼요. 세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은행원 되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따라갑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똑같아요. 경제, 정치,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또한 문화예술 예능 다 통해서 모르게 조금씩 잠식해 가고 있거든요. 문화를 파고들고 있어요. 노래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보이는 것, 광고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우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단체 전략 중에서 제가 최근에 놀랬던 것 무엇인지 아시죠? 미녀와 야수. 이게 1991년 작품입니다. 에스더에서 가장 어리신 분은 14살쯤에 나왔겠네요. 저도 어렸을 때 누나들이 빌려온 비디오를 봐서 참 오래 봤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이때 미녀와 야수의 뿔이 보이세요? 혹시? 저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 저게 뿔인지 귀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야수인갑다. 그냥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생각하기엔 사자 같다 생각했거든요. 사자랑 뭐 사랑에 빠졌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6년 만에 리메이크작으로 나왔습니다. 미녀와 야수. 뿔이 보이십니까? 지금 2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단의 전략이 점점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광경이거든요. 젖불, 왜 젖불 갖고 난리 치느냐? 마귀 짐승 표현하는데 뿔 좀 쓰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단체에서
섬기는 바포멧이라는 사탄의 형상이 있어요. 그 뿔, 그 모양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이들은 그냥 보면 친근하게 다가오거든요. 저 영화 다운받아서 보는데 저 괴물이 웃고 막 망가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솔직히 소름 돋았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냥 모르는 랩런트들이 그냥 보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것이 문화의 무서움이라는 거. 잘 보십시오. 이 뿔 모양, 작아졌던 뿔이 커졌다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왕국 보셨나요? 1000만 가까이 봤나? 난리 났었죠. 레디코 열풍 나고 막 따라 부르는 그 노래. 그 중에서 나오는 겨울왕국이 참 문제가 많은 영화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그 중에서 이 남자 주인공 크리스토퍼, 이 남자 주인공의 더빙을 맡은 외국인 배우가 커밍아웃을 한 게이거든요. 보통 애니메이션 더빙하는데 그런 사람 쓰지 않는다고 해요. 거의 이례적인 일이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성격, 성향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영화 작품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람이에요. 잘생겼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게이예요. 이런 거 보면 여자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은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속을 봐야 되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루스의 눈이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알겠고. 이집트의 라신이라는 태양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의 돈 지폐 보면 피라미드와 함께 있는 천리안,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걸 의미하느냐? 미국도 피라미드의 신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호루스의 눈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하고 다스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것이 연예인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계속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삼각형 모양 피라미드 나타내고 있거든요. 피라미드의 눈을 나타내면서 나타내고 있어요. 연예인들을 제가 보기엔 잘 모르는 애들도 참 많아요. 그냥 멋있어서 따라하는 애들, 소속사가 시켜서 하는 애들. 근데 그 자본들 뒤에 다 이런 배경들 단체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저 눈 모양, 왼쪽 아래에 있는 눈 모양 들고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어떤 공연인지 아세요, 자기가? 맞아요, 아시네요. 싸이 공연이에요. 싸이 앨범이 저렇게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갑자기 저걸 시키는 거예요. 저 공연 잠깐 봤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사인 CD 들어보세요 시키는 거예요. 들어보면서 열광을 노래하면서 뛰면서 그 광경을 봤는데 뭘 알고 했을까 정말 생각 들더라고요. 단체가 시켰을까? 싸이는 아예 푹 빠져서 이것을 알고 시키는 것일까?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저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있는 랩런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유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이 감독 아시나요? 나홍진이라고 유명한 감독이에요. 추격자 만들면서 하정우와 김윤석이 이걸로 대배우가 돼버렸어요. 이 추격자, 이 감독 영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되게 재밌고, 저 대사 유명하잖아요. 488로 너지 막 하면서 그 보면서 되게 재밌고 와 재밌다 막 광고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이 감독 특징들이 있거든요. 영화마다 교회가 나와요. 하정우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 살인자가 그림을 그렸고 하정우가 교회 다녔다는 배경이 설정되어 있어요. 무엇을 뜻하느냐? 교회가 그 살인자도 막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준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감독이 완전히 뜬 곡성, 이 곡성의 속에서 나오는 배경, 사제 있죠. 천주교 사제. 그리고 영화에서 굳이 성당인 거 뻔히 아는데 교회라고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회 찾아갔다고. 저 사제 진짜 연약하게 나오거든요. 저 위에 있는 사제 진짜 연약하게 나와요. 아무것도 못해요. 십자가 들고 있는데 힘도 없는 사제. 저 밑에 있는 신부는 신부라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계속 교회라고 계속 이상하게 영어에 설명하던데 이상하게 교회를 까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그 주인공 남자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신부의 말이 과관이에요. 병원 가라고. 병원에서 시킨 대로 하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할 수 없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영화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랩런트들이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알고 있는 렘넌트들과 그냥 모르고 보는 청소년들은 차이가 진짜 큽니다. 그냥 그대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교회가 답을 줄 수 없는구나. 저도 그러게 영화 보는 거에서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 뭐야, 저 그럼 이 마을에 막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데 교회가 결국 해결하지 못한 거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렘넌트들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3단체들의 목표거든요. 일단 교회 파괴입니다. 교회가 답을 줄 수 없다. 교회가 재미없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각인하고 주입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아까 겨울왕국 주입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에스더 외 솔직히 중고 대쯤 되는 자녀들 다 데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 정서상 거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동성애 나는 아니다. 그런데 그들을 존중한다. 그들의 그 말이 나올 거거든요. 이 말만으로도 3단체는 승리했어요. 이긴 거예요. 문화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더구나 더 어린 아이들은, 더 어린 렘넌트들은 이제 더 거리낌 없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올 겁니다. 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3단체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말씀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가 파괴되니까 말씀이 선포될 현장이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개인이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파괴되고 결국 가정까지 파괴시킵니다.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 말씀 모르게 만드는 거, 언약 놓치게 만드는 거, 사단의 완전한 전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에스더 회원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주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애들 참 많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이 사람들이 평생 교회와 현장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믿느냐, 세상이냐. 교회 말씀은 듣는데 세상 가운데 속에서 세상에 잘된 사람 말이 더 귀가 기울여져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더욱더 따라가고 싶어져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아예 믿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느냐. 믿는 것 같은데 저 내면 깊숙한 곳에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갈등하고 있어요. 아, 모르겠어. 그래도 교회 오라고 하는데 세상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세상 저기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잘 된다면 축복, 일본어 썼어요. 이빠이 구다사이. 구다사이, 맨날 구다사이 하니까 축복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만 축복하옵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 가운데 빠져 있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 빠져 있다는 실정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렘넌트의 뒤를 이을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저번 강단,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3단체가 문화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을, 생각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커 보입니다. 너무나 부럽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속지 마십시오. 겉모습입니다. 복음으로 맞서 싸울 우리는 8번째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여리고 앞에,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봤을 때 골리앗은 진짜 작은 존재라는 것,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홍해는 갈라진다는 것을 진짜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3단체와 사람들을 살릴 8번째 렘넌트, 바로 우리라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WRC 메시지 가운데 속에서 류광수 목사님이 엄청난 말을 하셔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 렘넌트 대회 보내신 자녀들 있었죠. 류광수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속지 마라. 언약 못 잡는 렘넌트 이거 그냥 그대로 고지곧대로 그냥 붙잡습니다. 엄마 말 믿지 말랬어요. 아빠 말 믿지 말랬어요.
큰일 났어요. 류광수 목사님 말은 참 잘 들어요,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렘넌트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렘넌트 말에 속지 마세요. 그들이 영적으로 막 충만한 것 같은데 속지 마세요. 그들 또한 문화 가운데서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붙잡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렘넌트들 참 많습니다. 주일학교 오지 않은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중직자 가정에서 나오지 않는 렘넌트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아이들 문화 속에서 얼마나 잘 노는지 아십니까? 오락실 노래방이라고 아세요? 오락실에 노래방이 있어요. 동전 노래방이라고. 요즘 애들은 노래방 돈 주고 동전 넣고 노래방 하거든요. 그 현장 가보세요. 찬양 못하고 꼬죽꼬죽 하고 있는 렘넌트들 아주 다 가수입니다. 다 이러고 노래 찬양하고 있거든요. 렘넌트에게 속지 마세요. 렘넌트 문화 진짜 잘 누리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기도받고 큰 렘넌트라는 사실 저는 각인돼 있거든요. 어렸을 때 저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그 찬 손으로 머리 어루만지시면서 기도한 그거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생각나거든요. 물론 엄마가 뭐 욕심으로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으나 어쨌든 간에 기도하셨다는 거.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렘넌트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했죠. 렘넌트가 말 각인했다고. 부모에게 속지 마라. 그 말 각인했 렘넌트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흘려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는데 왜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진리라는 거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은 뜨고 태양은 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멈추셨고 흐르는 물도 가르시고 멈추셨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지 않은 렘넌트는 렘넌트가 아닙니다.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진짜 각인될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에스더 회원들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항상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시대 살리는 일꾼으로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문화가 너무 험악하고 악한 시대에오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8번째 렘넌트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선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8번째 렘넌트로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더 나아가 자녀와 후대를 8번째 렘넌트로 만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에스더의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